신약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0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거짓을 하고 남을 해방을 하고 죄를 짓는 이런 게 사람에게만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면 왜 죄악된 세상이라고 그러느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첫사람 아담에게 이 세상을 다 다스리라고 그렇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아담에 대해서 모르니까.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냥 어렵고 힘들고 저 하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해방을 하고 나를 거짓된 것으로 죄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는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 말씀에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담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이 세상을 통치자 아담 안에서 아담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다 지배 아래 억압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들이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한 대로 바르게 살고자 해도 우리들 이 율법의 마음에서는 항상 이 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고 그랬네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어느 누군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조금도 거짓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됐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다 창조를 하셨는데 이 죄를 어디서 창조했는지 이것이 성경 말씀에 없어요. 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어디서 나온 거냐? 바로 죄의 원인인 율법의 사람을 창조한 데 그 죄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말씀을 창조를 한 것이지 죄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의 인격을 가진 첫 사람이, 창조받은 첫 사람이 창세기 2장 7절에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율법의 말씀을 불어넣은 거예요. 이를테면은 그 흙사람 아담 안에
창조받은 그 율법에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생기라는 거예요. 생기. 예? 생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 생명도 죽으면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그 힘, 능력은 사람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은 다 있어요. 식물에 이르기까지 땅을 뚫고 나오는 그 생명, 잎을 피고 꽃을 피우는 그 나무 한 그루, 꽃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 이 사람에게는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의 말씀을, 인격을 주셨는데, 아담의 인격도 이를테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율법의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격을. 그게 어디 주셨느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그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도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한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비유로 하는, 율법을 비유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아무리 봐야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되 선과 악의 율법의 인격자로 한 영을 창조를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네가 이 세상의 생물의 모든 것을 네가 다 다스려라. 이게 여섯째 날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영은 이 세상에서 생육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육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이 육체를 가진 사람만이 생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영계는 자식을 낳고 그런 데가 아니에요. 영계는. 근데 오늘날 잘못하는 분들은 영계에도 거기도 자식 낳고 사는 데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식 낳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동물들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에게만, 식물들은 식물들 나름대로의 그들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서 번성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첫사람 아담도 이를테면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을 생산하는 영이에요. 영을 생산하는 영. 그래서 사람은 율법 아래서 먼저 태어나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아담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그걸 본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인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율법의 주관자 마귀요, 그가 곧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깨닫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거든요. 예,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런 거예요. 율법. 그 얘기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망이 있는 데는 꼭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여러분들 개돼지도 다 죽지 않습니까? 사망.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나 사망이라고 하지, 걔 사망인데 그럽니까? 그런 얘기 안 하죠. 이 사망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영도 영원히 안 죽는다니까. 그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지 영원히 죽고 없어진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지요. 이 세상에서 죄 실컷 짓고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느냐,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 대한 그 비밀을 알지를 못하게 되면은 죄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몰라요. 율법의 주관자가 이 세상 땅의 주관자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아는 것이 죄의 근원을 아는 거예요. 죄 아는 자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율법도 진리고 진리도 율법이라고 하면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땅의 걸 가지고 하늘이라고 하고 하늘의 걸 땅의 것이라고. 그래서 이사야서에 볼 것 같으면은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그게 꼭 뭐예요? 하늘을 땅이라, 하늘을 보고 저거 땅이야, 땅을 보고 이거 하늘이야, 이러고서 신앙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화가 있다. 화가.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은 전부가 다 그렇게 신앙들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서는 분별이 없는 거죠. 소경이나 땅을 보고 이거 하늘이야, 저 하늘을 가리키고 저거 땅이야, 소경은 안 보이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경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소경으로. 예수님께서 소경에 눈을 띄워줬다고 그러니까 육신에 눈 띄워준 줄 그것만 생각을 하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하고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경으로 비유를 하신 게 소경으로. 그래서 모든 것은 죄 아래 가둬두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땅의 주관자 아담 곧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그런데 마귀의 나라 세상 일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들 아니에요. 이게 분별이 없이 율법 아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도 율법의 유대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이 눈이 감겨서 예수를 못 알아보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 아래 세상 일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는 거.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행사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니야. 요한복음 18장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도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도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희는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모든 자에게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나는 무슨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모태신앙이니 어쩌지, 그거 다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아담의 생명 안에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도 안 믿어. 문자적으로도. 오늘날 신앙인들이. 비유에 그러니 문자적으로도 안 믿는 그들이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않았거늘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너희들이 믿겠느냐?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셔서 육신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셔서 회개하고 세례 요한하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율법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잡이거든요. 길잡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왔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라도 어려서는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로 탄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서부터 2,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양육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어서 예수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의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과정.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예수 믿으면 나는 그냥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다 입으로는 예수 찾고 마음으로는 율법에 내 마음대로 신앙하는 거야. 그러니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화 안에서 아담의 정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정체요. 마귀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그 율법 아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하는 자일 것 같으면 무슨 속량이 돼? 그게 안 되지. 율법에 저주하는 자가 있고 그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셔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약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약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 그걸 누구에게 줘?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그것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는 보혈의 공로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또한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약속을 맺게 된다고 말이에요.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에 오신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을 너도 이기며 율법 아래서 온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을 그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 안에서 율법의 정체, 아담의 정체를 모르게 되면은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율법에 내가 이룰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 예수 앞에는 절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하면서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의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의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율법의 나를 짊어지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그런데 누가복음 9장 23절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말씀 제가 늘 그냥 누가복음 9장 23절 한 절로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많이 여기저기 뭐 볼 것 없어.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내 스스로가 잠은 자다 해보고 남들도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인지 안 따라가는지 다 한번 알 수 있어. 왜? 말하는 거 보면 알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과연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입으로는 예수 따라가겠다고 믿고 따라가겠다고 해놓고 마음은 안 따라가면은 이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말과 행동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되게 된다. 그 말에 거짓되게.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아 알고 내 입으로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그렇게 안 살아? 우선 내 양심의 법에 걸리지만은 보혜사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게 되면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걸려 넘어질 는 있어도 절대 내가 깨달은 것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하는 순간에 쉽게 얘기해서 마가 끼는 거죠. 마귀가 나갔던 마귀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전보다도 전날보다도 더 악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서 3장 9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뜻이에요.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세상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율법 아래 매여 종로로 타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런데 세상에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 종교에서는 뭐 성인이네 뭐 의인이네 해가면서는 막 그냥 아주 추앙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방 신들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의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을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율법의 의는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뭐냐. 잘하는 것이고 열매 맺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 결실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찌해야만 됩니까? 우리들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젖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젖붙임을. 그 젖붙임을 받는 것이 곧 뭐냐? 돌감람나무에서 꺾여가지고 꺾인 그 가지가 참감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참감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받게 될 때에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가.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혜사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입어, 뿌리에부터 나오는 진액으로 능력을 입어서 예수와 그때서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이건 곧 뭐를 얘기하느냐? 약속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약속이 아주 보혜사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는 거야. 확증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고, 그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기록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서야 너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게 접붙임을 받는 그 과정을 모르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은 스스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 깨달아 알려면은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은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는 자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 그냥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아들인 고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아들의 영을 영접하기 전 그때는 너희가 종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의 영을 영접한 진리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상속자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가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 십자가의 도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은 그걸 모르고 결국은 입으로는 예수 찾고 율법 아래 매여 종노릇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너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의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아래 갇혀 있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은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함께함으로 율법에서 벗어난 진리의 아들들이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